오늘은 2025년 아버지 주일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아버지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날은 미국에만 있는 것 같아요. 김유교 장로님, 한국에도 아버지 주일 있습니까? 없죠. 어버이 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 주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모든 아버지들에게, 모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세대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는 이 메시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오늘 아버지 편을 든다고 우리 어머니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아버지 주일이거든요. 예. 여러분 일생에, 우리 사람의 일생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문학 서적이 있다면 어떤 종류일까요? 저는 동화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릴 때 재미있게 읽었던 이 동화책이 어른이 되는 그 과정에 자신도 모르게 깊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백설공주, 그 다음에 잠자는 미녀, 잠자는 공주, 이런 것 읽어보지는 않아도 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애니메이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비슷한데 보면은 공주가 마법에 걸려가지고 성에 갇혀 잠을 잡니다. 한 왕자가, 백마를 탄 왕자가 그 소문을 듣고 그 가시덤불에 쌓여있는 그 성을 뚫고 들어가서 공주를 찾아냅니다. 공주를 일으키며 그 아름다운 공주에게 키스를 했더니 공주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이런 내용들. 만약 이 내용을 어린 소녀가 읽었습니다.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소녀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랄까요? 아, 나에게도 언제 백마를 탄 왕자가 나타났어. 나에게 와서 청혼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까? 그죠? 백마를 탄 왕자를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꿈을 좀 꿨나요? 우리 은비야 자매? 그런 꿈 좀 꿨나요? 결혼하기 전에? 그냥 꿈 대답 안 하는데. 혹시 우리 주영 집사님은 그런 꿈을 꿨나요? 왕자는 아닐지라도 어떤 멋진 남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짜잔! 그런 꿈이 있었었나요? 대답이 없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남성들은 그렇구나. 나도 어느 날 백마를 탄 기사가 되어가지고 어려움에 놓여 있는 아름다운 공주와 같은 그 여인을 내가 구해주고 내가 그에게 청혼하고 우리 행복하게 살 것이야.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영웅 히어로 신드롬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보면 내가 달려가서 구해주어야지. 그래서 남자들은 무슨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만나는 사람을 보면은 마치 내가 구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사람들은 다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화책이 나오기 이전부터 우리 남자들은 또 그런 영웅적인 심리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야지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게 되고요. 또 여자들은 누군가 정말 나를 보호해 줄 그런 남자가, 멋있는 남자가 있을 거야 하는 그런 꿈을 사실은 꾸면서, 그죠? 우리는 또 나이가 들어서 그 남자를 또 여자를 만나게 되어줘서 결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모세는 어릴 때 자신이 애굽의 왕자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라가면서 어느 날 자신이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 천대받던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 정의로운 영웅 심리가 그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불쌍한 우리 히브리 민족을 내가 도와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40살이 되는 즈음에 한 애굽 군인이 자신의 히브리 그 민족을 학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영웅심리가 불타들이 타오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애굽 군인을 때렸는데 죽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광야로 도망자가 되어져서 그는 먼 이방인이 되어져서 떠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또 다른 40년을 보냅니다. 그가 젊었을 때 품었던 인간적인 그 영웅신들음은 사라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서 다시 너는 이 히브리 민족을 인도하여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노중에 또 다른 40년을 그 사막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trust me,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지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그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인도하자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요. 그 히브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을 주시오, 음식을 주시오, 음식도 좀 여러 가지 좀 골고루 주시오, 고기를 주시오, 오늘 본문에처럼 파도 주시고요, 좀 마늘도 주시고요, 부추도 주시오.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지요. 너무 밤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다툽니다. 여러분이요, 지금처럼 뭐 CCTV가 있나요? 지금처럼 뭐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재판관이 있습니까? 혼자서 모세가 그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재판하는 것이 힘든지요. 그들을 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그것뿐입니까? 그 광야에서 시시때때로 외부로부터 수많은 그 호전적인 민족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모압 족속이, 암몬 족속들이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공격을 해옵니다. 그들로부터 그 히브리 민족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지웁니다. 당신은 왜 우리를 애굽에 버려두지 않냐고, 이곳에 데려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두가 다 모세를 향하여 공격하고 책임을 묻습니다. 모세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늘어놓는 장면입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Oh God, why me?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까? 1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입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까?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지도자의 책임이, 이 아버지와 같은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나 혼자서는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그는 절규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괴로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모세의 고민, 이 모세의 스트레스가 느껴지시는지요? 좀 마음이 좀 다가오고 있는지요? 아버지들이요, 이 모세와 같은 그런 무거운 책임감으로 인하여 이 모세의 이 절규가 행여나 우리 삶의 일부분인지요?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의 아버지입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역설적으로 모세는 그들의 아버지처럼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무게를 지고 혼자 지금 고민하고 그럼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이 말은 많은 아버지들의 말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 자신의 민족을 구하는 영웅적인 히어로 신드롬 속에서 영웅적인 환상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믿음과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그 거대한 백성들을 그 강력한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하여서 인도해 내었습니다.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이 dream came true. 예?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광야에서 매일 수많은 크고 작은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였습니다. 그 품었던 그 거대한 영웅적인 그 포부는 어디에도 없어졌습니다. 그 수많은 현실들 앞에서, 수많은 공격들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자신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울부짖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 강력했던 믿음의 사람 모세,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시는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 모세의 괴로움은 또한 우리 많은 아버지들의 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나오는 한탄이요, 한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괴로움에 있어서 크고 작음의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의 아버지와 우리 대부분의 집안의 세대주와 또는 어떤 지도자들, 회사의 지도자들,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모든 평범한 아버지들이 우리 어쩌면 우리 일생에 몇 번 이상은 이 한탄을 토해내지는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일컬어서 자유경제체계, 자본주의 체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들으면 참 좋아 보입니다. 자유경제 자본주의 체제. 그런데 자유라는 것 속에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경쟁하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하나 생겨가지고 조금 잘 된다 그러면 곧 경쟁하는 사업체가 금세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같이 그 경쟁하는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내가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 우리 아버지들이 자칫 잘못 내가 삐끗하면은, 내가 만약 건강이 나빠져서 내가 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만약 이 사업에서 어떤 실패를 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 천진난만한 눈망, 토끼 같은 눈망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자녀와 아내를 데리고 자칫 잘못 너무나 큰 심각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길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는 것이 또 다른 이 자유 경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 막 돈이 벌어질 것 같죠? 이 사업이라는 것이 참 저도 해봤지만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요, 여러분. 그래서 난 이 작은 도시가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해가지고 좋은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요, 세탁소가 시카고 가면은 한 사거리 코너에 3개, 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의 90%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와이셔츠 하나에 99센트 하는 적이
뭐 조금 세월은 지났겠네요. 제가 요즘은 모르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와, 뭐 식당들 해보십시오. 아, 얼마나 뭐 경쟁이 심한지요. 아, 참 사람 구하는 것도 힘들어요. 어? 거기다가 내야 하는 세금들은 종류만 해도 사실 10가지가 넘습니다. 매년 사업자 등록해야 되죠. 어떤 마켓을 한다고 칩시다. 마켓에 다 내가 취급하는 그 종류마다 다르게 라이센스를 얻어야 할 것이 많아요. 주류 라이센스, 담배 라이센스, 그로서리 라이센스 매년마다 얻어야 됩니다. 팔면은 뭐 세일즈 텍스, 그 다음에 소득세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만 있습니까? 렌트비라고 하는 무서운 것, 인건비에다가 뭐 재산세에다가 여러분 집의 렌트에다가 모르게지 페이먼에다가 세상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낼까? 만약 그게 하나만 삐끗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사업장에서 쫓겨난다고 하면은 줄줄줄 무너지는 거예요. 압류당하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직장 때로는 번듯한 직장에 있고요. 사업을 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것 같죠. 아, 그 사업주가 한번 잘못 잡으면은, 목표를 잘못 잡으면은, 그래서 그 유명한 그 기업체들이 뭐 도산한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잘못 잡으면은 곧 시대에 도태해가지고 문을 닫는 그런 거대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수많은 경쟁 사업체들, 업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작은 물품 하나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마존에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종류의 물품들을 팔고 있는지요. 야,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지요. 상사면 상사의 입장에서 또는 부하면 부하의 입장에서 정말 이 사회생활을 하고 회사에 다니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요즘에는 경제가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걸핏하면 레이오프 됐다, 걸핏하면 해고당했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덜컥덜컥합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숨만 쉬어도 돈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숨만 쉬어도 텍스 내야 되고요. 숨 쉬는 값 우리가 다 내야 돼요. 참, 만약 그런 것이 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요즘에는 막 장례식도 잘 안 치르려고 그냥 너무너무 죽는 것도 돈이 있어야 죽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참 이 멀지만 미국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만큼도 삶의 코스트가 높다 보니까 또 그런 삶의 무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모두가 다 그런 삶의 무게를 느끼고 살아가겠지만은 집안의 가장, 집안의 아버지, 남편, 세대주, 또 어쩌다 혼자 세대주가 되어진 그분들의 무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무거운 스트레스에 눌려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큰 어떤 단체나 또는 내 작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이 가장 그 집안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 그 직장에 또는 단체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무거운 짐과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노력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무거운 짐은 실로 같이 잠을 자고 있는, 같이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 사실 아내도 이해를 못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남편들은요, 적어도 자기가 100마를 탄 그런 기사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내 아내한테만큼은 정말 믿음직한 남편으로서, 정말 괜찮은 남자로서 보이고 싶은 것이 우리 남편의 영웅심리의 또 다른 한 모습이에요. 우리 아버지들은요, 내가 슈퍼맨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우리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존경하는 아버지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우리 아버지들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그래요. 내가 다른 모든 아버지들은 존경해도 우리 아버지만은 존경하지 못한 그런 우리 모든 여인들이 다 말합니다. 뭐 텔레비에 드라마에 나오는 저 남편들은 내가 다 좋아하지만은 우리 남편만은 아니야.
야,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오은영의 결혼지옥, 그 다음에 김창옥 교수의 TV쇼에 보면은요, 여자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주로 상담하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여자들이 많이, 우리 남편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참 제가 생각할 때 아버지 노릇하기 참 편하다, 쉽다. 우리 세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아버지 세대를 보면서. 심지어는 바람을 피고 들어와서도 큰 소리 치는 그런 세대, 그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자랐어요. 그래서 정말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하기 쉽다 생각했는데 요즘 보면은 남편 노릇하기 쉽지 않다, 그렇게 느껴져요. 아버지 노릇하는 거 정말로 내가 연민을 느껴요. 그들이 와서 지금은 얼마나 여인의 지위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나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양들의 반란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토록 정말 눌려 살아왔던 우리 여인들이 이제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제 제대로 인간 대접을 받아요.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멋진 남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요즘에는 요리도 잘하는 남편, 설거지도 잘하는 남편, 집안일 잘하는 남편, 안 되면요, 그 다음에 깍듯하게 아내를 모시지 않는 남편 아니면은 이제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정말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그 아버지의 그 좌절감을, 남편의 그 패배감을 조금만 오늘 이해해주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집안이 다른 큰 잘 나가는 집안하고 우리 아내가 비교하진 않을까? 내 남편은 내 자녀들이 비교하지 않을까? 그로 인한 그 스트레스, 정말 그 비참한 마음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우리 사람은요, 정말 같이 잠을 자도 이해 못한다고 저는 생각돼요. 사실 같은 남자라도, 같은 아버지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 못하듯이 우리는 너무나 내 본의적이지 않습니까? 내 걱정이 최고 큰 걱정이지, 남편들이 얼마나 정말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마음을 열고 그 아버지를 좀 이해해 보자는 것입니다. 남편을 이해해 주자는 것입니다. 2023년도 우리 한국인의 자살률은 하루에 38명이 자살을 합니다. 20년 넘게 지금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왜 한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지. 그런데 그 중에서 남성 자살률이 여성보다 몇 배가 될까요? 2.3배가 높습니다.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무게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연예계 종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을 하는지, 얼마나 걸핏하면 공황장애에 걸렸다, 우울증에 걸려서 괴롭다 하는 말들이 나오는지요. 그래서 내가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 연예인들이 주로, 여자 연예인들은 젊은 분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이 우울증을 가졌다 하는 것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남자 연예인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아버지 계급의 부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세계적인 배우들이 많아요. 이미 그들이 미디어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제가 한번 밝히면서 말해보겠습니다. 이병헌, 한국에 정말 내노라는 남자 배우지 않습니까? 사나이 역할로 막 나오는 그런 남자잖아요. 그가 공황장애랍니다. 그가 유행을 갈 때는 항상 이 공황장애 약을 챙긴다고 합니다. 그 강력한 남자로 나오는 그 남자가 류승수라는 이 친구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성품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아마 그 친구 맞을 거예요. 내가 누군지는 내가 아마 그 친구 같아. 24년간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죽고 시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순간이 너무나 많았다. 참 김장훈이라는 친구, 한국의 대표적인 가수죠. 그가 공황장애로,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네이션을 하는 그런 도네이션의 선두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공황장애로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임재범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모습은 상남자 스타일이야. 그냥 누군가 부딪히면 좀 더 참지 않고 그냥 주먹이 나갈 것 같은 그런 남자예요. 후배들 보면 잡아가지고 야단치는 그런 남자예요. 그가 심각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져서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경규를 보십시오. 얼마나 유머가 풍부하고 그 무슨 프로그램을 인도할 때마다 아이고 천진난만하게 웃는 그 모습, 그 뒤에 그가 어떻게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고민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을 여러 번 가졌다, 느꼈다. 정형돈을 보십시오. 전형적인 코미디언이잖아요. 얼마나 참 재미있게 말하고. 그가 얼마 전에 자기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더 이상 내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쉬겠습니다. 최근에는 신화의 이민우라는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인지 저는 모르는데 그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6개월째 치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남자들 겉으로는 고릴라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때로는 약간 블러핑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강해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한없이 움츠러들고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작은 어린아이가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덩치는 크지만은, 키는 크지만은, 그의 모습은 강해 보이지만은 그 속에서 차라리 내 인생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괴로워하고 있는 불쌍한 남편, 불쌍한 아버지, 한 번쯤은 마음을 열고 돌아보고 말로라도 감사를 표하고 말로라도 좀 격려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남자들이 어쩌다가 인생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렁뚱땅 하다 보니까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 몸도 관리하지 못하는데 언제 보니까 남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무게를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좀 이해해 주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이 괴롭게 만들고 일터가 나를 괴롭게 만들고 밖에서 여러 가지 상하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꽉 조임을 받는데 가정에서조차도 이런 조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가정의 아내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무엇일까요? 남편이 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다른 것 하지 마세요. 남편이 기만 살려줘도 그분은 99.9점짜리 아내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좀 이렇게 그러는 것 같아도 좀 아버지 프라이드, 자존심 좀 살려줍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회사의 직장의 그 지도자들, 어떤 단체의 지도자들 좀 기를 살려줍시다. 좀 못했더라도 못했다 말하지 말고 잘했다 그러고, 한 번이라도 그 사람들 당연하게 그런 일을 한다고 말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기를 살려줍시다.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들이요,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우영부영하다가 어른이 되고 남편이라는 무거운 타이틀을 어깨에 맨 여러분의 인생 파트너를 좀 연민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고 좀 치어업 해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남편 되고 아버지 된 남성 여러분들이여, 당신은 가정의 대들보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세대주를 통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이 집안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믿음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도덕적인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더욱더 인정받는 남편, 인정받는 아버지, 신뢰를 받는 아버지의 자리를 잘 지킬 때 그 가정에 참된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우리 아버지들의 고민과 무거운 짐들을 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세상의 문제점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시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의 고민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아버지들의 그 무거운 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들을 초청하셔서 그들의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버지들이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격려로 힘을 얻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축복된 멋진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쩌다 보니까 아직도 철도 들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남편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어른이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 한 몸도 간수하기 힘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고릴라입니다. 겉모습은 강한 남자 같지만 그 속은 한없이 여리고 고통을 부여안고 나만의 동굴에서 혼자 괴로워하며 나만의 상처를 안고 무거움에 눌려 살아가는 아버지들, 모든 세대주들, 모든 지도자들 주여 기억하시고 더욱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들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잘 인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